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 또는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삐뚤어진 모든 것들을 바르게 고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함을 받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은 지 할아버지가 고치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책이 찢어져도 장난감이 부러져도 무엇이든지 부러지든지 찢어지든지 전부 들고 와서 내 책상 위에다 갖다 놓습니다. 어떤 것들은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거 풀로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붙일 수가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무능한 분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분,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사람들은 평가를 하기도 하고 평가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고 비난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내가 누군가의 칭찬이나 비난에 예민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평가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지요. 평소에 잘 하다가도 시험이라 하면은 긴장하고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우쭐해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평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받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평가는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상사의 평가는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평가는 스스로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평가들은 모두 다 단기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닌 자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평가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까요? 이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한 말인가요? 뱀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인간을 향해서 한 말인데 아담과 하와가 저 말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저 말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아니면 믿었다가 또 그냥 던져버렸든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잔재처럼 남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또는 용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을 자기 잣대대로 평가하고 또는 정죄하고 단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거는 안 돼, 저건 모자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못된 놈, 이렇게 평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처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찌꺼기처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 줄로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전달된 죄성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통제하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 첫 번째는 자기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야지.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죠. 자기 자신의 진실한 모습 대신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흉내를 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척 한다고 그러죠. 점잖은 척, 용감한 척, 이렇게 부자인 척. 자기 약점을 감추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진실한 감정을 감추려고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났고 때로는 걱정에 쌓여 있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화나지 않았어, 나는 걱정하지 않아, 나는 겁내지 않아,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낯을 드러내기가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고 나를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을 완벽하게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내나 남편은 서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아내는 내가 원하는 아내가 되길 원하고 남편은 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많은 수단을 사용합니다. 죄책감이나 두려움을 사용하기도 하고 칭찬이나 침묵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이든 배우자이든 그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리도 능력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자신의 그 문제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절대로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은 스스로 고통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고통을 부인하고 감추고 부정하고 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술이나 마약에 취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화를 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감추어지지도 아니합니다. 그 고통은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희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통제할 수 없고 고통도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희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통제하려고 하는가? 왜 통제되지 않는가? 우리는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이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탐심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 이것도 하나의 탐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통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의 죄악이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서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패역하여져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길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잉태했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비록 그들의 탐심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에 희소식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절에도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려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과 가식 속에 살면서도 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떠나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평가하려 할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답을 찾아가는, 문제를 알아야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의 나의 벗은 몸을 볼까봐, 누군가가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까봐, 누군가가 나의 못난 모습을 볼까봐,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못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찾아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속마음이 들킬까봐 두렵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알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통제하고 있던, 내가 숨기고 있던 나의 진짜 모습이 알려질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감추고 있던 나의 약점이 노출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도록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많은데요. 근데 진실로 가까운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가깝다 하지만은, 그러나 무언가 보이지 않는 막이 가려져 있습니다. 내 내면을 보여주지 않는, 그 감추는 그런 막이 존재하고 있죠. 나의 약점이 드러나서 공격을 받을까 또는 지탄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나의 추한 모습이 발각되어서 버림받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두려움이라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속에 숨겨진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왜 아담을 찾았을까요?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고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함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나타내 보이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의 문제를 몰랐을까요? 아담이 범한 죄악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끝까지 감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추고 있는 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감추고 있는 한 평화가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 나의 실수한 부분, 죄악된 부분을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했습니다. 고쳐주시고 새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둘째로는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면 결국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튀어 올라오는 두더지를 때려잡는 순간에 또 다른 두더지가 튀어나옵니다. 한 두더지를 잡을 때마다 또 다른 두더지가 튀어오르고 내리치면 또 다른 두더지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두더지 잡기. 근데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한 가지 문제를, 관계를 해결하면 또 다른 관계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를 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문제 속에 살게 됩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닐진데 하나님처럼 모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면은 자신을 자꾸 가식 속에 쌓이게 할 수밖에 없죠.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 들추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탄식하는 간증을 남겼습니다. 이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결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은 죄와 죄의 법 아래로 내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탄식하며 좌절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 좌절과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좌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좌절에서 건지시고 나를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삶이 피곤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면은 피곤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계속 도전하면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자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도 평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에 신경을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고 항상 좋은 모습만 나타내려고 하니까 또 피곤합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갖춘 척하고 현실을 부인하면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 속에서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편 32편 4절 5절 말씀에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자기를 통제하려고 했을 때에 마치 말라 비틀어진 나무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 마음에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그에게 참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숨기고 바쁜 생활로 그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자기 스스로 고통을 통제하려 하면 피곤하게 되어서 마른 막대기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피곤한 삶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가면 뒤에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삶이 형통하려면은 내 모든 죄와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민낯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숨기면은 실패하지만은 나의 고통을 나타내면은 하나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결점과 약점 그리고 실패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맡기면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내가 실패해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고 있을 줄로 생각하고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고백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입술의 열매를 위해서 내가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면은 내 입술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종의 임무는 모든 문제를 주인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종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종이 모든 문제를 주인에게 보고하면 그때 주인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종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마땅히 모든 문제를 주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짊어진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나쁜 습관과 행동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치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란에 빠지면은 내가 너를 인도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변화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에 빠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내 변화를 도우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생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서 고민하다가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 해답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상처 입고 고통하다가 하나님 앞에 보이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나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시고 고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침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해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털어놓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고침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감추고 있던 것들, 내가 착각하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